오늘 주일이라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예배가 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대부분들 예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걸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예배는요, 하늘로부터 받는 겁니다. 내가 드릴 게 뭐 있습니까?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뭘 드릴 겁니까? 헌금 드렸다고요? 얼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만약에 대기업 회장이 교회 다니면서 11조 한다 그러면 얼마 할까요? 한 달에. 대기업 회장이 11조 한다면. 그냥 이런 교회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억도 더 할 거 아닙니까? 100억밖에 못 받는다고요? 한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뭐를 드렸다고 하면 최고로 드리는 사람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시간을 드렸다고요? 어떤 분들은 360일 교회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성공이다, 그 얘기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냐 안 감사하냐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죄와 저주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제사로 드려라, 그 얘기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이미 제물이 돼 주셨기 때문에 우린 다른 제물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제물이죠.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감사하긴 한데 너무 일주일 동안 시달렸단 말이죠. 마귀에게 싸웠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육신적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네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도 살아야 되니까. 이거와 계속적인 갈등이 있는데 우린 싸워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덜너덜 되는 거예요. 총탄도 맞고 칼도 맞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상처 났던 것이 해방되고요. 문제 있던 것들이 해결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얼마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까? 이 세상은 문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덩어리입니다. 그거 해결하다 보면 인생 끝나죠.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없애주니까 저게 또 생겨요. 저거 없어지니까 이게 또 생겨요. 계속 공격하는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을 만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 예배 전에 권사님들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평생 가도 은혜 못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목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마 목회를 해도 불만이 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담임 목사인데도 불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 와서 담임 목사하면 불만이 없을 것 같으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에게 엄청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 내 생각대로 평가를 해서 그래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그럼 성경대로 한다는 건 뭐고 내 평가는 뭐냐? 내 평가는 문제 있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뭐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를 공격해도,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공격을 당하지 않을 만치의 힘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누가 머리를 공격해도 괜찮고요, 가슴을 공격해도 괜찮고 허리를 공격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공격당하면 바로 그냥 고꾸라지거든요. 왜 그래요? 전신갑주를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으로 당한다는 건 바로 머리거든요. 구원의 투구. 내가 지금 구원받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감사가 구원의 투구예요. 의의 흉배가 뭡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다? 의인이고 나는 모든 저주가 끝났다. 그러니까 저주 같은 게 나한테 와도 난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을 저주해도 괜찮다. 여러분 저주 안 당할 것이다. 목사가 여러분을 저주하면 목사가 저주받을 것이다. 왜?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의의 흉배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러므로 난 모든 저주에서 끝났다. 저주 같은 문제가 아무리 오고 저주 같은 말이 아무리 들려도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거든요. 이게 안 돼 있을 땐 거기에 공격을 당합니다. 진리의 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안 쓴 사람은 계속 생각으로 공격당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가슴으로 공격을 당해요. 마음으로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인이 안 된 사람은 허리가 아프면 온몸이 못 움직입니다. 허리를 공격당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신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갖고 상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왜 방주를 설명했을까요? 누구든지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뭐냐? 우린 다 죽게 돼 있다. 온 인류가. 그러나 방주 탄 사람은 산다. 이 인류는 전부 다 우리 죽을 일인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다 죽을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타면 산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잊어버리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요새 진짜 죽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한테. 정말 진짜 살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바로 고꾸라질 겁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죽을 일들이 계속 서너 가지가 저한테 오는데 그 죽을 일보다 더 센 예수가 나를 주인해버리니까 괜찮은 겁니다. 제가 지금 멀쩡한 게 아닙니다. 예수 아니면 저는 지금 당장 죽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주인 삼으십시다. 축구가 주인인 사람은 축구 못하면 미칩니다. 남편이 주인인 사람은 남편 없으면 죽습니다. 애인이 주인인 사람은요, 애인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그냥 바로 정신병 들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을 뭘로 삼을 거냔 말이에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다른 걸 주인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섬긴다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살아온 어떠한 그 삶이 그 사람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 참된 제자는 어떤 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식은 자식의 도리가 있어야 되고요. 제자는 제자의 도리가 있어야 되고요.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개, 돼지 우리가 취급하지도 않는 거, 정말로 미물들, 고슴도치,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요, 새 집에 그 뱀이 막 올라와서 나무를 타고 올라와서 그 새 집에 그 알을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요 그 뱀을 막 쪼아요. 결국 쪼다가 뱀에게 잡혀요. 그게 죽습니다. 그게 부모거든요. 그래서 개만도 못한 사람 이런 말을 듣는 게 뭐냐면 그 미물, 우리가 무시하는 그 미물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겁니다. 부모의 도리는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도리를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의 도리는 첫째 용서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용서.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믿음. 셋째로는 종의 자세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종의 자세.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면서 참된 제자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고 치유받고 새롭게 일었으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용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18장과 마가복음 9장의 병행 구절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커요? 제자들이 이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했거든요. 야, 어린아이가 제일 큰 거야. 지금 간단하게 어린아이는 무시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 어른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액세서리예요. 부인도 액세서리고 아이들도 액세서리입니다. 그런데 그 액세서리 같아야 네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결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진짜 짜증나는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와가지고 다 뒤집어 놓거든요. 정말 짜증나는 겁니다. 옛날에 라면이 생각나? 많이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줄여. 그러니까 성질 났지. 나 욕했잖아 속으로. 그러니까 또 라면 죽이려면 만들지 말고 여러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누가 건드리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김진혁 청년한테 자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나를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남편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한테 남편 버리라니까 날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죠. 아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한테 아내 버리라는 거예요. 미쳐버릴 일이죠, 이게.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내가 대장이고 아이들은 하나의 액세서리인데 그 액세서리 같아야 된다는데 이게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은요, 죽을 일을 많이 했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죽을 짓을 많이 한겨. 그래서 나도 예수님 따라서 똑같이 말하니까 여러분들 나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요.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래요. 왜? 혹시 올라와서 숨 쉴까 봐. 아예 물속에서 못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했거나 그랬을 때 오는 그 엄청난, 제자는요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신앙이어야 되고 어린아이들 같이 계산하지 말고. 이 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쟤들 예배하라니까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쟤네들 무슨 계산이 있겠어요? 5분 더 한다, 3분 더 한다, 이거 계산 안 하거든요. 그냥 끝나면 할렐루야 끝났다, 시작하면 할렐루야 시작했다, 그거지. 오늘 왜 저 얘기를 할까? 저 혹시 나한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전부 다 그런 계산이 없어요, 얘들은. 내가 또다시 얘기하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누구를 까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면 저는 배락 맞습니다. 그럴 이유가 절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까야 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은요, 목사가 까야 될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귀신에게 잡혔는데 그걸 뭘 깝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을 까야 뭔가 밤이 제대로 나오지. 누구나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는 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은 실수도 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작은 사람도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으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면 남에게 죄를 짓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런데 그래도 실족하게 하거든요, 인간은. 왜 우리가, 아니 예수님도 실족하게 했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실족하게 한 거라니까요.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시험 들게 한 거예요.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럼 그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바울도 천국 가면 연자 맷돌 메고 죽을 거야. 나를 실족하게 했으니까. 그게 여러분 가당치나 하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완전한 사람을 찾지 말고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전도자는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남을 실족하게 해놓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누가 그걸 듣겠어요? 그러니까 전도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목걸이 달고 가서 시장 가가지고 큰 과일을, 그것도 물론 가을, 그냥 딸기를 그냥 뒤집어 놓으면, 그래서 요새 팩으로 나와. 그거 하지 말라고. 나는 그 김혜수 권사님 때문에 그 팩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뒤집거든요. 여러분, 그 자두 같은 거 들이 골래잖아요. 10명이 그 자두를 고르면 그 자두는 10명의 병균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짓을 합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그 조금 더 먹으면요, 똥 만드는데 연소를 해야 돼가지고 몸에 먹은 거 다 없어져요.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소화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용서하자. 회개하지 않는 용서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하루 동안 한 번 죄도 아니고 7번 똑같이 나한테 괴롭혔어, 나를. 그런데도 7번 회개하면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내가 3번까지는 참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잘하거든요. 내가 5번까지는 참는다. 6번째 못 참아. 이게 저거든요. 내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 내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용서 안 하는 거. 그런데요, 7번을 죄를 졌으면 7번을 가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하는 것을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자라면. 그래서 제자라면을 하나 만들까? 이게 그냥 웃어줘요. MZ세대는 죽으려고 그래요. 이런 거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자꾸. 나는 MZ세대 코미디가 이해가 안 가는데. 늙은이들은 늙은 걸로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은 웃지도 않잖아요. 뭔 얘긴지 그러고. 이게 지금 이 말에 지금 살짝 웃어준 거는 다 60대 이상이야. 50대 이상이야. 봐봐, 여문에는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뭔 소리야, 저게 쓸데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살아야지. MZ세대가 웃기는 거 나도 웃듯이 여러분, 내가 웃기는 거 여러분 그냥 웃으면 돼요. 같이. 공존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틀린 믿음이 있고 바른 믿음이 있는데요. 틀린 믿음은 자기 중심적 믿음입니다. 뭐든지 내가 계산해요. 내가 정해요. 쟤는 틀렸고 이건 맞고 이건 틀렸고 이건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뭘 말로 죽이죠. 저거 틀렸어. 죽이죠. 그래 진단을 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난 판단해가지고요. 축구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축구하고 축구복을 내 거 사줬어요. 축구하라고. 그래서 그걸 입고 나갔습니다. 형, 여기서 가만히만 있어 그러더라고. 난 못해. 그랬더니 가만히만 있어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었더니 후배가 야, 이 새끼야, 왜 가만히 있냐고 욕을 하는 거야. 그 교회 후배가, 불 후배인데. 그래서 이 운동하는 놈들은 인간이 아니구나. 저 개쌍놈들이구나.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막 욕했어요, 내가. 이 개쌍놈들이라고. 그래, 절대 내가 안 한다. 저 운동하는 놈은 인간이 아니다. 운동 좋아하는 놈들은 저건 사람 새끼가 아니다. 막 이렇게 확 집어넣고 있는데 그 1년 정도 지났는데 또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형, 이번에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그때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형 미안해. 또 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나갔어. 이번에는 사람만 와서 막으래. 사람만. 그 사람을 막았거든. 휘슬이 불리는 거예요. 왜? 반칙이라고. 그랬더니 그놈이 똑같이 욕하는 거야. 왜 쓸데없이 반칙하냐고. 내가 반칙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 룰을 모르는데. 지가 룰을 가르쳐줬든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자란 내가 아들이 축구한다니까
이게 받아들이겠어요? 죽어도 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죽어도. 허락을 절대 안 했습니다. 인천서 감독이 와가지고 강화까지 와가지고 아드님을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로 삼촌같이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이영일 목사하고 둘이서 사정사정하고, 만약에 축구를 안 시키면 난 아버지를 인정 안 할 거야, 난 당신을 남편을 인정 안 할 거야, 이 정도의 압박 때문에 내가 압박과 핍박과 서름에 져서 결국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축구하는 놈들은 계속 하세요. 아이고 무식한 놈들, 아유 대먹지 않은 놈들, 사람 같지 않은 놈들, 선배도 모르는 놈들, 그러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축구하는 애들 같이 예의가, 너무 예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독이 선배들은 90도로 인사하고 그걸 계속 가리고 부모님에게 잘하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아, 대먹지 않은 축구가 있고 대먹은 축구가 있구나. 그리고 이 축구를 내가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진단하면요, 아, 저 형이 축구를 못하니까 내가 저 형 나중에 룰을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축구 룰을 모르구나. 이게 진단이잖아요. 판단은 뭐죠? 왜 못해? 남도 다 하는데. 이게 판단이거든요. 자, 예수님 말씀을 딱 보니까 그렇게 용서 못할 것 같은 거야. 3번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7번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하는 거, 우리 김진혁처럼 아주 부드럽게 하면서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세요, 그 얘기는 못하는 걸 왜 시켜 이 자식아, 그 얘기거든요. 오늘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욕했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간파했잖아요. 아니, 저도 간파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건의드릴 일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숨지 마세요. 좋은 말로 숨지 마세요. 자기 하는 일을. 교인들이 다 그러는데요, 숨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때 좀 예쁜 말만 하세요. 직접 하라고요. 뭐든지 좋은 말에 딱 숨어요. 그거 진짜 막이거든요. 그게 막이지, 그게 어떻게 정상이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니네 믿음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니네 믿음 있잖아, 그 얘기가 아니라 니네 믿음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 얘기거든요. 진짜 니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그 얘기는 우리는 기본적인 믿음은 있지만 7번씩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면 내가 할게. 난 지금 못해, 그 얘기거든요. 똑같지 너랑. 옛날에는 우리 진혁이가 저런 얘기하면 한 2달 동안 시험 들어 있었거든요. 요새는 정확하게 3분만 시험 들더라고요.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니네들이 믿음이 있니? 이 얘기거든요. 니네들이 믿음 겨자씨 많지만 겨자씨 눈에 안 보여요, 잘. 그런데 그건 가짜 겨자씨. 진짜 겨자씨는 눈에 보입니다. 깨보다 작지만 눈에 보여요. 그 겨자씨만한 그만치만 있어도, 쉽게 말하면 참깨 한 알만치만 있어도, 그 믿음이 있다면, 참깨 한 알만치의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물 저 바다에다 심기라. 바다에 심을 수가 없죠, 물이니까. 그런데 바다에도 심겨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죠? 창조의 원리를 뒤바꿀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과연 이 믿음이 있니?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기도라면 창조주로서 무엇이니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과연 믿음의 기도냐, 또 아니면 행여나 하고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기도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지금 회개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역할론이거든요. 자, 종이 죽도록 일을 하고 밖에 왔어요. 근데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뭐 해야 되죠? 주인 음식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음식 뭘 차리냐 애쓰고 수고했는데 가서 쉬어. 내가 음식 차려 먹게. 그렇게 할 주인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도 주인의 상을 다 차려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밥을 먹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제자라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주인 먼저죠. 우린 나 먼저잖아요. 예수님보다 나 먼저, 하나님보다 나 먼저. 하나님 기분 생각 안 하죠. 내 기분만 생각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서 그렇거든요. 오늘 예수가 주인 되고 내가 죽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은요, 종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네. 주인은 그 일함에 감사하지 않죠. 정말로 칭찬받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칭찬받으려고 일했는지, 또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했는지, 이런 자세가 되려면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아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으면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않죠. 감사해서 일하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가 나를 살려줬어요. 그럼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겠죠. 저는 한 목사님을 제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분에게 늘 감사하고 삽니다. 제가 강화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물론 연세가 드셔가지고 나중에는 이 치매 비슷하게 하셔서 굉장히 힘드셨지만 끝까지 그분을 제가 모시기 위해서 교회에서 결국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새로 개척했을 때 제가 그 개척 멤버로 거기에 합류했습니다. 그래 결국은 종의 자세로 일을 했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잖아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했거든요. 그 감사와 기쁨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감사로 연결되고 감사가 돼야만 나는 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항상 공치사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는 거야? 여러분, 교회 일은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감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감사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제자라면 뭐 해라? 용서해라. 다만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했을 때, 그때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7번이라고 그러니까 8번째는 안 해 그러지 말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체질화돼야 돼요.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제부터 용서의 체질이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자기중심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이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면 무엇인지 응답 주신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종의 자세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종의 자세로 순종.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야 돼요. 내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거의 다 내 시간표거든요. 저도 지금 내 시간표를 가져서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굉장히 좋은 시간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최고로 주실 것인데 우리는 이런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살 수가 없는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꿈나무 교회도 인도해 나가시는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종의 자세가 아닌 내가 하나님이 된 이 저주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